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4장 4절까지에는 몇 가지 인상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먼저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3장 21절에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헐벗은 산이라는 표현이 좀 독특했습니다. 그 헐벗은 산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하며 간구하는 것인데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스스로의 처지를 비통해하면서 울부짖는 소리가 헐벗은 산이라는 곳에서 들린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배의 자리를 산에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항상 예배의 처소가 산 위에 있는 성체나 성읍에 있었기 때문에 산을 올라간다, 여호와께 올라가자, 시편들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산에 올라간다라는 건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헐벗은 산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죄를 너무 지었기 때문에 쑥대밭이 되어버려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저 잘못했다라는 사실에 죄책감과 자책감을 느끼며 마음 아파하는 자리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21절을 묵상하며 저는 제 예배가 혹시 헐벗은 산은 아닌가? 예배 가운데 풍성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깊은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헐벗어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던 일만 떠오르고 죄책감만 느껴지고 그래서 마음만 끙끙 아프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이제 돌아와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을 토대로 우리의 예배를 좀 점검해야겠다. 예배의 풍성함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싫어서 풍성한 거 안 주는 게 아니라 네 산이 헐벗은 이유는 네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야 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 제 묵상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는요, 반복되는 표현이 많습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말하기를 이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되죠. 그리고 보시면은 4장 1절에 보시면은 돌아오려거든 돌아오라 라고 또 표현이 반복되죠. 그리고 4장 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장 비슷한 표현도 많죠. 3장 22절에 보면 돌아오라 고치리라, 4장 3절과 4절에 보면 묵은 땅을 갈고 마음 가죽을 베고, 비슷한 말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대충 어디 회사에서 그냥 계약 관계를 하듯 고객님 저는 분명히 이거 얘기했습니다. 어물쩡 그냥 한 번 던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붙잡고 몇 번이나 거듭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듯 너 진짜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되는 거야. 너 진짜 마음 가죽을 베야 된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 라고 막 어깨를 붙잡고 흔들면서 너 제대로 들은 거 맞지? 너 정말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반복되는 표현들을 읽으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그냥 공적인 거래 대상자, 비즈니스 대상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성경 안에 1.1획도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한 번 말해도 되는 걸 이 성경의 귀한 시간과 귀한 노력과 귀한 지면을 할애하면서 몇 번이나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는요,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진짜 마음이 애가 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는 그냥 예언 예레미야 통해서 전했으니까 끝. 나는 할 도리 다 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끙끙 앓으시면서 애가 타면서 야 제발 좀 니네 이렇게 살면 안 되니? 라고 마음 아파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구나.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두 번째 묵상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묵상은요, 이 시기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는 회개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회개 공동체가 회개할 때 세상이 짠하고 바뀌었느냐?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3장이지 않습니까? 3장인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장 후반부부터 보면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5절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우리 이런 식으로 우리라는 회개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거는 젊은 청년 예레미야를 선두로 하여 차세대 종교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떠느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요시야 왕 때 이것을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서 아니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서 막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목이 잘리거나 총에 맞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잘 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괜찮다 우리보다 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라는 식으로 사람들은 안일하게 메시지를 듣고 있고 몇몇의 사람들은 우리가 회개해야겠다라고 마음 아파하며 오늘 본문처럼 22절 후반부부터 25절까지 회개의 목소리를 너무 아름답게 내지만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버해? 왜 이렇게 유난이야?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더 어쩌라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순수하게 회개를 하는 사람들의 진심을 흐려버리고 덮어버리는 모습이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삶의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어디에 속할 것이냐? 요시야 왕 때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괜찮다 남들도 다 그런다 그러니까 오버하지 말아라 유난 떨지 말아라 무슨 회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고 그냥 괜찮을 거라고 말씀해 주실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겠느냐 아니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회개하는 우리 안에 들어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때 결국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길이 기억되고 울려 퍼질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우리라는 공동체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레미야 초반부부터 보면 예레미야가 혼자서 글을 쓴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열심히 사역했고 예레미야의 사역을 설교를 듣고 편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시작된 어떤 소수의 바른 공동체였거든요. 바른 말씀의 공동체. 그게 여기서 나타나는 우리라는 사람들이 뜻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있는 교회 식구들이 바로 이 작은 우리, 무력한 우리,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는 우리, 오버하지 말라고 여기는 그 우리, 그 진실한 회개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으로의 초청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4장 3절과 4절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야 된다. 마음 가죽을 베야 된다. 우리의 삶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묵은 땅을 갈고 마음 가죽을 벗겨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이 새벽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묵은 땅을 갈 때 어떤 상태가 되십니까?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이 들고 이 묵은 땅을 기경할 때 걸리는 자갈들을 드러내고 막 이거를 파내느라고 안간힘을 쓰면서 고생하는 시간이죠. 이 새벽 시간 고생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한마디 진실된 기도를 하기 위하여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게으름,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잡생각들, 내 마음에 있었던 염려들을 아주 그냥 자갈을 갈아서 고른 땅으로 만들듯이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주님, 주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갈아두는 노력이 있고 노동이 있어야 마음밭이 고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라는 거죠. 갑자기 기도했는데 뭔가 황홀경에 들어가 가지고 뭔가 짠하고 바뀌는 거, 그런 기도 아니라 정말로 치열하게 내 잡생각들, 내 잠과 내 염려와 내 고민과 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드러내고 고르게 만드는 노동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음 가죽을 베는 게 무엇입니까? 할례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내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나중에 그 누이 딥나가 강간당했을 때 그 백성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받아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할례하라고 한 다음에 할례하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무력해지자 가서 다 죽이지 않습니까? 마음 가죽을 벤다라는 거는요 우리의 무력함을 절실히 인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맞아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해주시지 않으면 제 인생이 바로 설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철저히 무력하게 누워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 몇 가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먼저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 점검해야 된다. 우리의 예배가 혹시 헐벗은 산은 아닌지 점검하고 만약 그렇다면 풍성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마치 계약할 때 그냥 넌지시 조항을 이야기하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거듭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 우리에게 진심을 전하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의 삶을 의탁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소수의 예배 공동체, 소수의 회개 공동체가 있었음을 기억하며 세상 사람들이 오버하지 말라, 유난 떨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서로 함께 회개하며 말씀을 정리하는 회개의 공동체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묵은 땅을 갈고 마음 가죽을 베는 것처럼 우리의 오늘 기도와 경건 생활이 한순간 우리를 짠하고 황홀경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묵은 땅을 기경할 때 느껴지는 그 걸리적거리는 그 마음과 그리고 피땀을 흘리는 것 같은 수고로움, 그리고 마음 가죽을 벨 때 느껴지는 것처럼 철저하게 무력한 자가 되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와 오늘 우리의 하루를 통하여 원하는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한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내려놓는 기도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참 예배의 꿈, 그리고 참 사랑의 관계의 꿈, 참 공동체의 꿈, 참 경건 생활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